오늘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천국을 경험합시다. 축복하십시오. 천국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능력 주심, 그리고 자유하게 하심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의 사랑과 내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뭐 아무 고난도 없고 탄탄대로가 확 열립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로 남았어요. 상처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는 이 고난과 고통도 뭡니까? 은혜로 바뀌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저는 데이빗 시멘스가 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옛날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또 자유하게 해주신다,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하심과 회복, 자유하심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와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 교리로는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창세기 다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창세기 하나 외우기도 어려운데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누가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확신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안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안다, 우리 성경 잘 안다,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신 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 잘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리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국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천국을 경험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천국을 경험합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것을 믿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천국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예언입니까?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자를 메시아 앞에 보내겠다. 이것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3절. 이 침례 요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이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로 예언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요? 침례 요한.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천국이 오겠구나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 완료형이다, 완료형.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인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당시 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아닌 것이, 주인도 아닌 것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멸하기 시작하시고 이 땅의 천국을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뭡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딱 오시니까 악령들이 벌벌 떨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악령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질병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동안 누가 왕노릇 했다고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근심과 걱정으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을 이 땅에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의 진짜 주인이라고요? 예수님. 진짜 왕이 오니까 가짜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근심과 걱정,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자유함을 누립시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고 자유함을 누립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야, 너 이렇게 하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망한다? 너 실패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사탄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너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옆에 속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구원자들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누가 왕이신 것이 천국이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면 내 삶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만 우리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천국이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시작하셨잖아요. 언제 천국이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존재는 다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함께 영화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십시오.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나니아 연대기 이제 1편에 보면 하얀 마녀가 나옵니다. 이 하얀 마녀가 나니아를 침공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합니다. 온 세상을 눈과 얼음으로 다 덮어
버립니다.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얼음 기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뭡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만의 노예가 돼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니아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영화 보신 분 누굽니까? 네, 아슬란이 찾아오죠. 아슬란이 찾아오는데 봄과 함께 찾아옵니다. 봄이 온 겁니다. 눈과 얼음들이 녹고, 그죠? 봄이 오니까 그동안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죽었던 나무와 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눈이 싹 녹아내리고 꽃이 피고 식물들이 막 푸릇푸릇 이렇게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봄이 임했는데도 여전히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꽃샘추위가 없죠. 한국에 가면 3월달에 꽃샘추위가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추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나니아 땅에도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얼음이 얼어있고, 이 하얀 마녀는 여전히 자기의 권세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 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봄 기운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겨울이 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사탄의 권세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녀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아 사람들은 이제 아슬란의 사랑과 의로운 통치를 받게 되죠. C.S. 루이스가 이 소설을 영어로 만드는데, 여러분 이 아슬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됩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 사역할 때 저를 후원했던 고향 후배가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를 했는데 군함을 타다가 이제 지상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 가보니까 모든 그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뭡니까? 돈을 착복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사람 해가지고 딱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이걸 이제 거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나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단 따돌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바로 살려고 하면 이런 핍박이 와요. 박해가 옵니다. 그때 사탄이 이 형제에게 어떻게 속삭였을까요? 야, 그래야 너 진급하겠냐? 그러다 너 망해. 너 죽는다. 그렇게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속삭여요.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잘못하면 죽어. 네 망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누가 주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왕이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고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형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막 진급했을까요? 아닙니다. 좌천돼 가지고 저 남해에 조그만 섬, 쭉 욕지도라는 섬으로 발령이 나서 갔어요. 조그만 섬에 그 좌천된 거죠. 그 작은 섬에 발령을 받아서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생각에는 잘 돼야 되잖아요. 승진해야 되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친구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부정이 발각이 된 거예요. 이 부정이 발각이 돼서 여기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다 징계를. 근데 이 형제는 어떻게 됐느냐? 해군은 의무적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군함을 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승진을 위한 점수가 뭐 2배, 3배 이렇게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가 발령을 받은 욕지도가 워낙 외딴 섬이다 보니까 해상 근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포인트가 쌓여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 형제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사서 이사한 지 3년 반쯤 됐습니다. 우리 집사람 몇 번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또 새로운 걸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집을 정말 사기 힘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을 때였어요. 3년 반 전에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뭐 몇만 불씩 이렇게 웃돈을 얹어서 줘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10,000불을 올렸어요. 10,000불. 리스닝 프라이스 10,000불을 올렸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지난주에 저희 집을 살 때 도와주었던 그 리얼터가 그때 집을 팔았던 리얼터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 리얼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실 그때 너희가 냈던 오퍼보다 훨씬 좋은 오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껴두고 너희 걸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 이제 저희 이럴 때가 전도사님이거든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보통 편지 써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편지를 쓰고 우리 목사의 가정이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좋은 오퍼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거 다 제껴두고 우리한테 그걸 우리 오퍼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희 집 못 샀습니다. 집값 오르기 전에 지금 집값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붙드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종로를 타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세상의 왕이다. 이걸 너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 경험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하였으니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죠? 내가 내 삶의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걸 다 해도 되지만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하나님 굉장히 심술궂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안 먹어도 왜 그걸 하필은 그걸 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먹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천사장에 있는데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왕 노릇했습니다. 이제 진짜 왕이신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3장 11절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을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나는 누굽니까? 역시 나는 침례 요한이죠.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침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씻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뭘 쓰죠? 불로 금을 재련하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금광석에 있던 그 불순물은 다 타고 정금만 남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와는 다르죠. 그죠?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습니다. 왜? 천국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회개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계시죠? 부모님들 때문에 교회 나온 거 여러분 복 받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 내 왕으로 모셔드려야 내가 우리 부모님이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뭡니까?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아무리 머리로 교리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례위원에게 이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회개하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이 집례위원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막 시기심도 생겼을 겁니다. 그냥 보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집례위원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많이 했고 직분이 있고 소용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집례원이 뭐라고 하느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직분, 목사, 안수집사 다 필요 없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례원이 너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치유해 주심을 경험했습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천국 백성 된다고 해서 환난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백성도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 KBS 아나운서였던 이혜성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바시라는 세바시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입니까? 그런 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학교 다닐 때 개성교 1등을 한 거예요.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거의 4시간씩밖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1등 안 하면 안 된다. 너무 그 강박관념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분이 서울대를 가서, 서울대를. 선생님들이 야, 너 서울대 가면 너 인생의 모든 게 다 해결돼. 서울대 가봤더니 아니더래요. 서울대 가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뭘 했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예뻐지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막 운동도, 이게 뭡니까? 운동도 이런 사람은 운동도 하면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나는 예뻐져야 된다는 그것도 강박관념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다 돼가니까 이제 또 KBS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또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 성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부럽잖아요. 야, 저 사람 학교 다닐 때는 내 1등 하다가 서울대 나와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KBS 아나운서가 되고,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늘 공허하고 계속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성취해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될 때. 언제 천국 백성 됩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뭔가를 계속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부족했어요. 뭔가 더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제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구나, 주님 안에서 내 존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얻게 됐다고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더 풍성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수록 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히브리서 보면 천사 중에 한 명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네가 곧 천국 권세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해라, 이것이 아니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죄로 죽어가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죄를 사시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은 침례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받으신 침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흑암의 권세에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이, 회개하고 우리 삶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인정할 때입니다. 이제 네 고집대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내가 너의 진짜 왕이야.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이끌 거야. 너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때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